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시작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뭐였더라? 감사합니다. 잊어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3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침묵으로 거절하셨고, 두 번째는 뭐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관계로 거절하시고, 3번째는 개와 같다. 그래서 인격 모독으로 그 여인을 거절했어요. 근데 놀랍게 이 여인의 그 다음 대답이 너무 놀랍죠.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와 같다도 아니야. 개로소이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바로 이 여인 앞에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길이 없었어요.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다른 길이 전혀 없는, 다른 길이 없는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체면보다 딸의 생명이 더 컸기 때문에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여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큰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작은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전적인 부인이 끝까지 이기는 믿음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환경이 이 여인에게 다른 길이 없다. 결국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다. 그럼 믿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큰 믿음은 다른 길이 없을 때, 돌아가거나 찾아가거나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에게 믿음이 실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길, 피할 길, 차선의 길이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다른 길을 가면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밖에 다른 길이 없는 이 환경이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큰 믿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오늘 아침에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길이 없는 자들이 누구냐? 팔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아무것도 하나님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자들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 이방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죠. 마가복음 7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네, 여기 보니까 두로, 시돈, 데가볼리 쭉 나오죠.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을 칠했는데 게네사렛에서 두로로 갔다가 시돈을 지나 아래쪽 데가볼리를 지나서 지금 다시 갈릴리 지경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북부 지역을 예수님이 지금 다 다니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성경에서 14장, 15장, 16장 이어지는 지역들이 대충 어딘지 감이 오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날에 걸쳐서 이 이방 땅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막 병자를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병을 고칠 때나 이방인들의 병을 고칠 때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15장의 32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네, 우리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난주 본문에 이어진 15장에서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 칠병이요.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남자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먹이고 공급하고 했던 사역이 그대로 누구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뭘 말해줍니까? 주님의 이방인을 위하여서도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급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이방인을 배척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방인을 고쳐주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까지 이방인으로까지 지금 눈에 보이게 촥촥촥 흘러가고 그 눈에 보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유대인에게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쳤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돌봄 이런 것이 동일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사건은 가나안 여자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치 벽의 뚜껑을 딱 따듯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사역이 흘러가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가나안 여자의 사건이었다. 근데 치유하고 공급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로만 기록되어 있던 사건들이 세리, 창기, 병든 자 이것을 이방인 그리고 이방 땅 이렇게 예수를 통한 사역이 흘러가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5장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7개 이방인들도 이 떡의 공급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막 무리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 보면 마가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막달라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여기다라고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장이 시작이 돼요. 근데 16장은 어떤 장이냐?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시작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딜까요? 복음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당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십자가 부활까지. 그런데 이 16장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느냐? 무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다니면서 무리를 향하여서 했던 말씀들이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 집중하여서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16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한 시선이 이제 어디로 집중된다? 제자들에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길을 가야 되니까 더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시작이 바로 16장입니다.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소 닭 보듯이, 그리고 서로 앙숙을 뭐라 그러지? 개와 고양이 같은 그런 사이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의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게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 글로 적혀진 성문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세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추정되는 구전 율법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과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짐을 백성들이 지웠던,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보다 더 우위에 두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침해하는 그 지경까지 다다른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구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세상의 삶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1차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유익도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 반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기는 어려워. 다른 학설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들은 다 제사장 집단이에요. 제사장 집단은 어디를 쥐고 있죠? 성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모든 헌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점유하고 또 부와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친해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성문화된 율법만 지켜요. 구전율법을 율법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로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에 관련된,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파는 서로 종교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 이렇게 험담하고 우리의 논리가 더 옳다 이랬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교훈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짐 지우는 교훈을 갖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서로 이렇게 앙숙 같은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라.
갈릴리에서 유대인 땅에서 또 이방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들은 저 무리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저 사람은 성전의 권위를 지키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제사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다. 저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같은 배운 것도 없는 저 목수는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주장한 모든 것을 지금 거역하고 훼손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 백성들이 우리를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표적에 대해서 표적을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예수님의 그 속 터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야 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라고 할 때 이 시대라는 이 단어는 카이론이라고 해요. 카이론 뭐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사인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사인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인데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시대의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미 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버린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하다. 무엇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하려고, 비방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랑 거의 1.1획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 12장에도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12장부터 계속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병 고침에 대해서 계속 지금 종교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표적하면 뭐가 딱 떠오르죠? 요나의 표적. 물고기? 밤낮 3일. 그렇죠. 3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길을 가려고 배를 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밤낮 3일은 뭘 말합니까?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밤낮 3일을 있다가 뱃속에 있던 이 물고기가 육주로 이 누구예요? 요나를 토해내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니느웨 땅으로 갑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될 그 길을 3일 길을 다 다니는 게 아니라 대충 다녀요. 하루 길만 가면서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대충 아예 모르겠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소리를 듣고 왕후부터 백성이 다 뭐예요? 회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앞으로 곧 예수님이 드러내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곧 구원자로서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죠. 그래서 12장에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죽음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 그가 정말 메시아였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어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자들, 의심하였던 자들, 무리지어 구경하며 따라다녔던 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겁니다. 그 된 일을 보고 그가 정녕 의인이었도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죠.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일을 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신분, 내가 주장하는 율법, 내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일 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죽음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표적을 갖고 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당신 정말 메시아라면 로마를 우리 불로부터 제거해라. 이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었지, 그들이 죽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가 죽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본다는 게 막 환상을 보고 기도했더니 막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나한테 막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러는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시대의 표적을 본다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잖아요. 예수의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표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역행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분별할 수 없느냐? 바꿔 말하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은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를 먹고 내가 예수를 통하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없겠다, 그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나도 그 옆에서 한 자리 얻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세대들이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완전히 예외되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 그것으로 주어진 신분을 등에 업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명예나 권력이나 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라도 나처럼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고 이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처럼 살면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를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름이 높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자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필요한
이기적인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장한 아주 저급한 욕망들인 거죠. 예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조금 더 나은 남들 보기에 좋은 삶의 자리로 가고 싶은 그 숨겨진 의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샘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나안 여자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괴로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 자아, 이 에고는 이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진정 보여주는 표적은 죽음이다. 이 여인이 그때 죽은 거죠.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때 이 자아가 죽는 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나를 다스림 받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시대의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을 다 신비한 환상, 눈에 들려지는 어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것만 기대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들을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잘 죽읍시다. 그래서 같이 주의 복을 누립시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홀로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그 옆에 함께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죽다가 왜 나만 죽냐? 발딱 일어설 수 있으니 우리는 혼자 죽지 말고 같이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여인이 되어서 엎드릴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역사에 주시는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 아까 마지막 때 마가단 지역이라고 말씀했는데, 마가단 지역을 떠나서 어디론가로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거기를 벳세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6장 13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다, 그러니까 지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간 어간에 벳세다쯤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것은 뭐냐?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 이동 행로는 그냥 생각난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따라 예수님이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배를 타고 길을 나서자마자 그들 손에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 떡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들이 이방 땅을 강화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을 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을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같이 안 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거를 챙겨가야 돼.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떡을 챙겨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난감할 수 있다. 근데 이러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서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쑥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것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깊은 통찰력은 뭐예요?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살펴보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은 또 뭔지도 아시죠? 그러니까 요새 누룩 그럼 떡 이게 바로 떠올라요. 그 연관 검색어 누룩 그럼 뭐예요?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룩을 알잖아요. 누룩 그러니까 죄 이런 게 아니라 누룩 그럼 뭐예요?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 갖고 있는 속성들 부풀리고 그 성질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룩을 죄의 상징이나 영향력의 상징으로 쓰는 상징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달라. 우리로 말하면 이들은 신학이 달라. 그리고 이들은 신분도 달라.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인 입지도 달라.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 대한 입장도 달라.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경제적인 능력도 달라. 그런데 이들이 함께 왔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인 거죠. 예수님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너무 다른 두 길에 있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어디에 지금 힘을 쏟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들의 이 종교적인 연합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고 지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런데 제자들은 누룩, 떡. 근데 예수님이 누룩 이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짜증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의논해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하잖아. 왜 안 갖고 왔어? 네가 챙겼어야지. 형님이 챙겼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동문서답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지금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있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돌봄과 먹이고 공급하는 사역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와 광야 이후에 광야의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고 있는 이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이때 이 제자들 야 우리 떡 안 깎아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야 이러고 있는 이 제자들 시대의 표적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사건의 의미와 그때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제자들은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제자들이 직접 다 5,000명, 4,000명을 먹였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떡을 안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는 떡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떡이 한 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으로 가면서 떡을 갖고 오지 않은 게 염려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을 본 경험한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죠? 떡을 안 갖고 왔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주님이 계시잖아. 5병이어도 있었고 7병이어도 있었는데 야 우리 떡 한 개 있잖아. 그럼 됐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거를 한다 안 한다?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손에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떡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의 태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지금 뭐가 가득합니까? 염려가 가득한 거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이방인과 먹을 수 없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고 5병이어 7병회를 이루어냈지만 떡 한 개가 손에 있지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 거 아무 문제 없어? 배고픈 거 사러?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작은 가치에 흔들리고 빼앗기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나안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배고프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가 부른데 배부른 바리새인이 될 거냐? 권력 높은 사두개인이 될 거냐? 무엇이 다 중요하냐? 그렇게 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생각해요? 바리새인이 되어도 좋으니 사두개인이 되어도 좋으니 내 배가 부르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다르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어때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삶, 그렇죠? 그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마치 떡을 들고 오지 않은 자기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들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부, 나의 체면,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유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죠. 제자들은 왜 떡을 염려했느냐?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얻어질 나의 유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6절 예수님이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는 막 연약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삶에만 꽂혀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고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와 같이 다니면 나한테 얻어질 유익이 무엇인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거. 아직은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관심의 자리가 나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목적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의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교회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있다가 어떤 장면이 하나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제 심중에 두었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어떻게 확 마음에 은혜가 있었냐면 그랬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겠구나.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막 오래도록 막 곱씹으면서 왜 그랬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요즘 뭐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냥 이렇게 탁 하나가 떠오르면서 그랬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밀쳐놨던 그 상황들이 내 안에서 풀려가는 거예요. 이랬겠구나.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아, 그 사람은 그랬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쭉 풀려나가면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일, 영의 일이 막 신비를 경험하고 막 계시가 보여지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라고 무릎 꿇는 것부터 우리의 영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어제 요즘 제가 엄청 기도한다는 걸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제 이렇게 이제 새벽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다가 제 마음에 좀 회개가 올라왔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가나안을 향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켜서 보낼 때 이들만 우리 가나안 간다 곧 간다 이들만 흥분하고 설레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오랜 세월 약속하셨던 것들을 드디어 내가 이들에게 주겠구나. 하나님도 기대감과 설레임과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진을 편성했네, 깃발을 들었네, 누가 깃발을 들었냐,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딱 느껴지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거냐, 오늘 뭘 먹을 거냐, 아이들은 내일 뭘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냐, 막 이런 것에 문제가 되어서 이러고 있을 때,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문제 하나 해결한 것에 마치 내가 다 된 것처럼 그거 하나에 만족하고 있는 나에게 시야를 들어서 내 나라를 보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어제 하루도 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엎드리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신비한 일인 건 맞죠. 왜? 나는 너무너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누리고 살게 되니까. 근데 그 시작은 갑자기 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내가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가 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 여인을 시작으로 쫙 이방의 사역을 하고 계신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율법, 제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옳습니다. 하나님 100%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한다. 이거를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 고쳤다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다 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결속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달려서 김현주 하나, 박아무개 하나, 오하무개 하나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갔다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영적인 삶은 신비한 환상을 보는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기대하면서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결국 이 삶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다른 곳 꽂혔던 그 시선을 다 거두어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하나님 나라에게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게로 우리의 삶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어때요? 변화되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해야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겠다라고 시작한 그 삶에서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냐로 관점이 어때요? 바뀌는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은 신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막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건 안 되고 30년 기도해도 저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다 옳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 아래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믿고 또 한 주를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 죽음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메시아 되심이 완전하게 증거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증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내 인생의 날마다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